예, 오늘 마가복음 13장입니다. 11장부터 계속 지금 예수님의 고난주간, 한 주간의 기사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오늘 이제 13장은요, 전장이 12장과 함께 셋째 날이 화요일 날 있었던 내용입니다. 12장에서는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셨던, 변론을 하셨던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오늘 이제 13장은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장을 가리켜서 감람산 강화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해요. 또 하나는 뭐 종말장 이렇게도 말을 하고, 전체적인 내용은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거기 밑에 보시면 5절에도 보면 사람들을 미혹받지 않게 주의해라. 그러면서 6절에 그러죠.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7절에는 난리의 소문이 나고, 8절에는 민족과 나라들이 대적하고, 뭐 또 10절 보시면 복음이 만국에 전파돼야 된다.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거다. 또 12절에는 형제가 형제,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데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마지막 때 있을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와, 정말 그런 날이 온단 말이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지금 쭉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먼저 1절을 한번 볼까요? 왜 예수님이 지금 이런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가?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지금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아, 예수님, 이 성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성전에 같이 있다가 나왔단 거죠. 그래서 와, 이 성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 얘기를 듣자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쫙 하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성전을 향해서. 원래 제자들은 어디 출신입니까? 대부분이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로 치면 저 강원도 산골에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촌놈이 이제 서울 간 겁니다. 예루살렘 갔는데 그것도 어디요? 성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이 떡 벌어진 거예요. 당시의 성전은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지난번에 우리 마태복음 볼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헤롯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자기가 또 왕이니까 어떤 치적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성전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합니다. 원래 성전이 있죠. 성전이 있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제 성전을 지어놨는데 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 성전을 말 그대로 재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이 학자마다 조금 다른데, 성전이 언제 완공되냐, 주 62년경에 완공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주 70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갖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자꾸 봉기를 하니까, 반역을 하니까 쳐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역사적인 기록에 나와 있는데 보면 뭐 성전은 당연히 다 무너지고 수많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죽고 잡혀갑니다. 로마 이제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겠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당연히 아시죠.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서 와, 이 성전 한번 보세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참 대단하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신지라. 지금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신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거처이고 당연히 성전은 영원히 있어야 될 곳인데 지금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다 그런 거예요. 이걸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만약에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당장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감히 성전이 무너진다고? 이러면서. 그렇죠?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 견고하고 멋진 성전이 아니 왜 무너진다고 하실까?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 볼까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니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과연 정말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무너지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세상이 끝나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쭉 설명해 나가시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정말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이 다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바로 이 땅에 있을 역사의 마지막 날, 또 세상의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있고 그날에 이런 일들이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읽고 들으면서 사실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죽음,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뭐 당장 내가 병원에 누워서 뭐 오늘 내일 한다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은 나와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너지는 날이 있다. 죽는 날이 있고 끝나는 날이 있고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2025년 이제 12월 달이잖아요. 이제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면 12월 달도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한 해가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세상도 분명히 마지막 날이 있어요. 참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고 세상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종말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는 무화과나무 비유이고 또 하나는 문지기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무화과나무 비유는 뭐라고 하셨냐면 그 28절에 보니까 28절에 한번 볼까요? 뒤에 28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죠. 여러분 나무가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무화과나무가 잎이 연해지고 또 잎사귀가 이제 나오고 그럼 좀 있으면 이제 열매를 맺겠구나. 누구나 다 안다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요? 마지막 때도 이런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면 계속 그 징조가 나왔잖아요. 미혹받고 또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말한다고 하잖아요. 난리와 난리, 또 소문이 나고 전쟁이 나고 막 이런 징조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보거든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알고 준비하라. 그 말씀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34절에 보시면 34절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 있으라 명령함과 같으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문지기 비유라고 하거든요. 주인이 어디 가면서 잘 지키고 있어라. 내가 올 때 문 꼭 열어줘야 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언제 온지를 얘기를 안 했어요. 내가 언제 오겠다 이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문지기는 어떻게 되죠? 늘 문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를 얘기를 안 하고 왔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종말의 때, 주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마지막 때 전에 미혹을 한다 그랬어요. 뭐 이런 거 저런 것으로 다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뭐 이단들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도 보면요, 늘 그런 미혹이 있거든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믿음으로 내가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의 미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미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의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혹받지 않고 또 곁길로 나가지 않고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런 자가 결국은 이 마지막 때를 만났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잘 우리가 견뎠잖아요. 그렇죠?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믿음생활했던 많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으로 나가고 또 신앙에 잠을 자고 신앙을 방학하고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결국 승리한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죠.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우리가 신앙의 인내로 믿음으로 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금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입니다. 새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자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는 죽음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또 세상의 종말과 마지막 때는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날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아버지 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있을 수많은 징조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늘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상급 의의 면류관을 다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도 늘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2025년 한 해가 점점 아버지 멈춰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대강전을 보내면서 주님의 성탄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추운 날씨 우리 건강을 꼭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다 이겨내고 우리 민족이 세계 민족 가운데 우뚝 서고 주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